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형제님과 자매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앞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옆에만 보지 마시고. 자,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에게 새해를 2번 허락하시잖아요. 1월 1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설날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갑절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삶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인생에 결심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또 세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설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세우시고 또 전진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님 계십니다. 황유한 권사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최명진 형제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회개와 또 성령 세례와 또 부흥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주신 그 회개 은총이 또 성령의 세례 은총이 또 부흥의 은총이 먼저 이 교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고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하는 말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구원자와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펜이 필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보시면 주보의 사면을 보시면 주보의 화면에 제가 설교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미리. 그래서 설교를 들으나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교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괄호를 채우시면서. 왜 또 이렇게 하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우리 감리교회 원래 그 모임대로 이름을 좀 조직을 좀
감리교의 원래 조직으로 좀 우리가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속회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속회는 영어로 셀이에요, 셀. 요즘 뭐 G12나 뭐 셀 처치나 그런 것의 첫 기원이 실은 감리교회 셀 모임입니다. 여러 개의 셀들이 작은 그 우리 교회 가정교회처럼 모임을 갖고요. 그 셀 모임들이 모인 거를 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밴드 목회라는 것도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상 그게 한 300년 전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감리교회에서 셀이라는 모임을 처음 시작했고 그 셀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그 위에 단위를 밴드라는 모임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밴드 모임마다 사역자들을 이제 파송해 가지고 그 밴드의 리더들이 셀들을 돌보고 그리고 셀에서 있는 헌금들을 구제 헌금으로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헌금하고 이런 일이 실은 감리교 시작할 때 일어났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말로는 속회라고 이름을 셀 모임을 감리교에서는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앞으로 할 건데 셀 모임 때 이제 말씀 나눔을 위한 셀 모임을 주일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씀 나누라 그러면 설교를 아침에 들었으나 오후가 되면 전십밥과 함께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서로 보면서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건 오늘 이제 첫 이제 예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미리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다 올려놓으면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를 쳐가지고 들은 자는 쓸 수 있게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어떤 블랭크를 채우면서 기록을 할 때 실은 2배로 기억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잘 기억하고 그 특징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도 되고 또 우리가 또 교재 것도 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얼굴만 쳐다보셔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이 양심이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양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양심이 찔린 거예요. 양심이 찔린 걸 언제 찔리죠?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동안은 싹 감춰져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를 향해서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를 누가 확 말해버렸어요. 나를 지칭한 게 아닌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양심이 확 찔리죠. 그 사람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알잖아요. 근데 다 아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나 말고 아는 이가 둘이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과 제가 한 죄를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 내가 죄 지은 것에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한 행동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단은 몰라요. 우리의 심령에서 한 생각은 사단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사단은 뭘 알까요? 우리의 말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알아요. 우리의 태도를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세상의 생각을 자꾸 넣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2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은 성경에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방언을 몰라요. 2번째, 여러분이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간구를 사단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누가 받아서 간다고 돼 있죠?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의 기도, 또 전심의 기도, 또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어쨌든 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전에 여러 번 나눴지만 마음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5가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말씀드리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온전히 깨끗한 마음이에요. 내가 거듭났는데도 만약에 뭐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를 순전한 마음, 피어 하트라고 그래요.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가득해요? 세상의 경향이 가득해요. 내가 내 영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 육신도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 피어 하트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다음에 상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때도 실은 피어 하트가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어떤 상태의 삶을 대부분 살아가냐면 선한 양심의 상태를 살아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면 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어 하트는 순전한 양심은, 순전한 마음의 상태는 생각하는 의도도 옳고 행위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생각하는 동기와 마음은 옳은데 행동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데 내 습관과 내 삶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놓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어요. 순전한 양심일 때 그래요. 순전한 양심에서 어떤 경우에 실수로 혹은 또 내 삶의 경험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내 속에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양심의 상태는 찔림받는 양심의 상태로 떨어져요. 그것이 이 37절 상태예요. 마음에 찔려 하는 거죠. 진리가 내게 임했을 때 이 찔림받은 양심의 상태는 진리가 임하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상태에 이르러요. 여기까지는 좋은 상태예요. 내가 혹 죄를 지었거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돌이킬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양심 안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거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그거 돌이키지 않고 그걸 계속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것은 분명히 죄인데, 내 양심에 걸리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관계 때문에도 포기를 못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사람을 얼굴을 봐줘서 정 때문에 이런 것을 끊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게 아닌데, 그리고 내 양심에도 바르게 아닌데도 끊지 못한 상태, 그게 반복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그 죄를 인정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세대는 마음이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당시의 세대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찔림받는 양심에서 더 떨어져서 사람들이 죄를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삶은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표면적으로 엄청 율법적이고 종교적인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죄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오는 그 흠없는 양, 1년 된 순양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서 그 업자들하고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 드리려고 양을 사면 평균 가격에 심지어는 40배 정도의 커미션을 붙여서 판매를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율법의 수호자로서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이렇게 악한 상태에 떨어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뭐가 되냐면 합리화가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내 스스로 그걸 합리화했기 때문에 죄의식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돼요. 이 약한 상태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뭐냐면 죄와 또 죄가 아닌 선한 것과 거룩한 것 또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기준이 바뀌어지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로 지진 거죠. 지져지면 그 화상을 많이 맞은 장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는 이제는 선과 악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교차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동안 사람들이 악하다고 한 것 심지어 나에게는 옳은 것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태국 제가 갔다 와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너무 제가 놀란 것이 태국 안에 공식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그 수가 100만 명이라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15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태국의 국민이 8,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100명으로 치면은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있는 게 태국의 현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이 뒤집혀져 있고 그것을 그냥 선한 것 또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어느 부모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유치원생이에요. 집에 와서 엄마,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만 해야 되는 거야? 여자끼리 하면 안 돼?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게 질문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죄와 선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가는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는 구원의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하게도 37절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 찔림 받은 양심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양심의 상태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양심의 상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은 또 특별히 착한 마음, 마음 좋은 양심,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령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영의 소리, 내 영의 음성이 바로 양심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죠. 그랬더니 이 말씀 이후에 대제사장이 바울 사도의 뺨을 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사장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바울 사도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모욕한다고 생각해서 바울 사도의 뺨을 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 난하주에 보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의미가 착한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영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내 영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쪽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계속 걸려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라고 말 깨닫게 하시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음식을 깎으려다가 안 깎는 게 양심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양심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할 때 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과 사인을 주시나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을 계속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또 양심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에 찔려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첫 번째 단추는 되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라는 말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 안에 고백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고백은 구원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게 딱 첫 번째 채워져야 돼요. 아,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그래야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를 어떻게 내가 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겠어요? 맨 끝에 양심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복음의 진리가 엄청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그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이 양심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냐고 하는 거죠.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올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베드로전 3장 21절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물에 대해서 물의 세례, 물 세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라고 그랬어요. 물은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표시예요. 물 세례는 첫 번째 구원의 표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영적인 의미가 이것은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면적인 표시예요. 곧 세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말했어요. 물로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있는 땀과 때를 씻어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육체의 더러운 거를 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뭐라고요? 양심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표예요. 두 번째로는 놀랍게도 물 세례는 내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간구예요. 간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제가 물 세례라는 어떤 이런 표를 제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선한 양심의 기도가 바로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38절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나온 것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해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뭐냐면 찔림 받은 양심이 세례로 나올 때 어떤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찔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찌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찌르실 때 그때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해요. 어떨 때 양심이 더 낮은 나쁜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위한 최고의 선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만날 때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냐면 그분에게 진리를 나눠줘야 돼요. 진리를 나눠주면 그 찔림 받은 양심이 진리를 받을 때 그 안에 선한 양심의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엄청 명확합니다. 명확한 구원의 진리,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사에. 그냥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로 구원의 확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은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실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의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야 내가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가려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뭘로 해요? 영화 티켓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러 갈 때도 보딩 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티켓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비행기를 갈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게 구원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먼저고요. 구원은 회개와 진정한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고요.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이 세대의 회개가 너무 필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 정결케 되고 더 거룩하게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부르심,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것은 소극적이거나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행위는 뭐냐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는 거예요. 내 하루 동안에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때 내가 더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으면 더 사람에게 축복했을 텐데,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잠자기 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잠잘 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회개했기 때문에요. 잠잘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점과 흠들을 자기 전에 떨어내고서 잠을 잘 때, 잠잘 때 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냐면 육신이 죽은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잠잘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심령에 있는 묻어있는 세상의 먼지들을 자기 전에 주님 앞에 떨어놓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자면 우리의 심령은 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잠잘 때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일을 떨어버리세요. 먼지를 떨듯이 떨어버리세요. 일하면서 흙 묻은 바지를 그대로 입고 잠드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심령에 묻은 때를 그대로, 일하면서 묻은 흙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의 영의 때인데 그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빨지 않고 그대로 자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명확해요.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심령의 확인과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 구원의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너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먼 땳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회개와 죄사함과 세례와 성령의 임재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해당된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있어요. 이게 사도적 선포죠, 이거든요. 사도적인 선포고, 이 선포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누구든지 그 양심에 진리가 임했을 때 그 양심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죄인인 것을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39절의 선포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여러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합니다. 무슨 말을 확증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시키면서 권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계속 말씀을 계속 말하면서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패역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패역이란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구부러진, 완고한, 고집센. 이 패역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잖아요. 이 패역한 놈, 그건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인데 잘 안 써요. 그런데 패역의 의미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너는 왜 내가 한 말을 왜곡하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라고 들어가지고 나한테 엉뚱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너 왜 내 말을 엉뚱하게 왜곡해? 이게 패역하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누가 엉뚱한 말하면 넌 왜 이렇게 패역해? 이렇게 말하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텐데,
이렇게 썼다가 싸움이 나겠죠. 폐역은 구부러진 거예요. 뭔가 원래 곧바로 가지 않고 그 방향이 구부러진 게 폐역한 거예요. 왜 폐역한 세대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진리가 전해져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도 폐역한 거예요. 완고한 게 뭐죠? 옆에 있는 고집센 거하고 똑같아요. 완고함과 고집센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절대로 안 바꾸겠다는 의지가 완고함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과 고집셈이에요. 왜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구원받기가 어렵냐면 이 세대가 이전보다 더 완고해졌어요. 더 많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사고방식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져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지 못해요. 나무에 못 박아본 적이 있으세요? 휘어진 못을 가지고 나무에 정확히 박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휘어진 못으로는 나무의 못을 정확히 박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휘어진 못을 편 다음에야 못을 다시 바로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약에 이 구부러진 패역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완고함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서 절대로 난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못은 아무리 주님께서 세게 치셔도 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박혀요. 결국에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요, 진리가 바로 받아들여질 때만,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부르시지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심에 찔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나왔죠. 선한 양심의 간구로 나왔어요. 그들이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세례받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의 수에 더해졌어요.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이 주님 부드럽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견고한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고 틈이 생기고 깨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그 근처에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찔림받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부터 이것을 꼭 기도하세요. 그 마음의 상태, 그 양심의 상태가 부드럽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구원 이후에 이제 교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세요. 구원 이후의 교회 생활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하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소리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로 교제하고가 사도의 가르침과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로는 뭐예요? 서로 교제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이 말씀에 나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요. 그러면 아, 당신은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으면 나는 저 말씀에 나에게 은혜가 있었다고 교제하는 거죠. 말씀의 교제는 당신의 해석이 맞나 내 해석이 맞나 가지고 싸우는 게 말씀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걸 나누는 게 말씀의 교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씀이 배가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는데 저 형제가 저걸 저렇게 깨달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회 모임을 할 때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이들에게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져왔을까요? 가르친 자에게 가져와서 묻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를 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뗀다고 됐어요. 이것은 밥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뭘 의미하겠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영적인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첫 주에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아, 성만찬이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정말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저는 떡을 뗄 때 성만찬의 그 예수님의 죄사함과 치유와 보혈의 은혜가 더 증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 초자연적인 치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치유 사역자가 치유하거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만찬 중에 엄청난 많은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 성만찬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인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할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 오로지란 표현이 원어의 의미는 한 마음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것이 풍성할 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잘 될 때 교회 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성찬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는지가 43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생활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3절부터 47절까지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그 삶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물건을 통용했다고 나와 있고 필요를 따라 나눴다고 말했고 46절에 날마다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의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실은 초자연적인 특징들이에요. 왜 제가 초자연적이라고 말했냐면 이 특징이 그대로 바울 사도의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조건 교회 모델이야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교회와 그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특징들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법이나 룰로 만들면 교회에 큰 실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로 전 회중들, 대중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각 대각성의 역사적인 때나 대부흥의 때마다 일어났던 이건 동일한 현상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동일하게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우리나라에 안티 기독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거의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진짜 나타날 때 반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폄훼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그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하게 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떤 힘이 약화되겠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다스림이 자꾸 약해져요. 그 사슬들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생활에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생활 공동체가 일어났어요. 이 생활 공동체는 모든 세대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생활 공동체가 일어났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들이 각국에서 몰려왔다 그랬죠. 각국에서 몰려왔고 그 중에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자기 나라로 많이 안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형성되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구제하는 구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해서 제외가 될까요? 그들이 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세례 받고 그것에 머물게 돼요. 그들의 삶의 필요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부터 공급이 되죠. 그런데 그들의 리더가 없으니까 자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교회의 첫 번째 갈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미 삶의 기반이 다 있는 상태에서 교회는 생활 공동체였으니까 다 모여 살아. 그 흉내내는 게 신천지 같은 데서 흉내내잖아요. 땅 사놓고 우리가 신천지 성을 짓고 거기서 모여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일종의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민자들의 공동생활 가운데 경제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경제 공동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자기 것에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부한 거나 또 재물 있는 사람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왜곡됐을 때 뭐가 나왔어요? 이 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 이것을 이름을 기가 막히게 붙였죠. 원시 공산사회라고 붙였어요. 초대교회를. 원시적인 공산주의 형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 형제 공동체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들, 없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 부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지, 그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걷어서 나눠준 것도 아니요, 법적으로 사회주의처럼 모든 것을 다 분배한 것도 아니요,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이 생활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주님이 그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세우시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믿음의 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생활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모여 산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는 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들이 이 46절의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이게 법이 아니었어요. 매일 와야 돼요? 몇 시까지 와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 또는 자기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은 이 부분은 지금의 교회도 회복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길 거라고 말했어요. 모임을 패하는 습관, 이게 뭘까요? 5번 모이던 거 5번 모일 필요 있어? 한 4번만 모입시다. 4번 모이던 거 3번만 모입시다. 3번 모이던 거 2번만 모입시다. 2번 모이던 거 1번만 모입시다. 뭐 까짓 거 한 달에 한 번 모이죠. 이렇게 되는 습관적으로. 습관은 뭐예요? 나쁜 습관은 더 나쁘게 가고요, 좋은 습관은 더 좋게 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습관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공동체는 오히려 지금은 더 회복돼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뭐냐면 재미있게도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 투 하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교회하고 비슷한 형태죠, 실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식욕과 탐식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식탁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통로로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닭다리를 먼저 먹을 것인가를 마음으로 계산하면서 먹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네 번째가 예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이 땅의 교회는 이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시급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47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칭송의 그 영어가 단어가 favor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말하는 호의예요. 좋은 뜻.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호의의 첫 번째 모델이 뭐냐면 출애굽 때 일어났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있는 보석과 물품들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게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호의 중에 하나예요. 큰 호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집단적인 호의예요. 그게 첫 번째 나타난 호의. 개인적인 호의에 있어서는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호의를 입어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호의를 입고,
이렇게 요셉도 호의를 입고 야곱도 호의를 입어요. 하나님 호의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조차까지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의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될 때 예수 믿는 어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상관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나한테 나의 요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에 그런 호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의가 왜 놀랍냐면 그 바로 얼마 전까지는 뭐가 있었죠? 호의가 아니라 악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 기류가 1, 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모임을 존중해주고 호의를 베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증가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주께서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그 인생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주님 베푸신 특별한 은혜들,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37절 47절 말씀을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초대교회 은혜 안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의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죄인이 하나님 생명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하나님, 제가 주님 멸망받았다가 하나님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심령에 가장 큰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보다도 지금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바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공동체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공동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며 믿음 안에 하나 되며 진리 안에 하나 돼서 하나님이 제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구원받도록 가득하게 되며 부흥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더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 구합니다. 우리 안에 강박한 심령 패역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바로 되어있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구부러진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배가 갑절로 더 충만하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값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의 삶이 주님 끝나게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의 전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